신천지 이만희 씨의 부지와 성경 오역이고요. 이것은 앞에서 1편과 2편을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편을 다뤄보려고 하고요. 제가 이러한 제목을 삼은 것은 신천지의 이만희 씨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정말로 성경과 다르고 엉터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신천지에서는요, 마태복음 13장의 좋은 씨, 그리고 가라지 이 비유에 대해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비유를 하죠. 그리고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에레미야 31장에서 약속한 그 내용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에레미야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씨가 바로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 짐승의 씨가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 해석은 완전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과 에레미야서 31장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는요, 이스라엘의 축복과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천지의 구원관이고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하는 접신입니다. 접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육체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들어오는 것을 접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속적인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서 그리고 대화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신천지는 이 첫째 부활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자기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차게 되면 이 사람의 육체에 하늘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들어와 가지고 신일 합의를 한다. 이거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것은요, 성경에서 금지되어 있는 접신입니다. 자, 이런 주장을 가리킨다는 걸 신천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신령한 육체를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단 교리가 비성경인 것인가, 이것을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율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자, 이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밭에서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가라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의 이 농사를 볼 때 이 밀의 싹과 가라지의 싹은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여기에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씨는 누가 뿌렸어요? 예수님이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으니, 그러니까
이 씨는 누가 뿌렸습니까? 가라지 씨는 원수가 와서 사람들이 잘 때 뿌린 것이에요. 덧뿌린 것이죠. 자, 이게 이래가지고 이것을 왜 가라지를 뽑지 않았을까요? 가라지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잘못하면 곡식의 싹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나중에 그것을 분별하여 자 불로 사르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구원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하니까 13장 30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자, 이 포스터는요. 신천지에서 그 광고를 하는 포스터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초림 때 뿌린 두 가지 씨는 약 2600년 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그때부터 600년이 지나 예루살렘에게 오시어 이룬 것이다 라고 하고 마태복음 13절이라고 써있죠. 자, 이게 그 두 가지 씨를 예레미야에게 2600년에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그 신천지의 그 포스터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죠. 마태복음 13절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여러분은 어떠한 시로 거듭나셨는지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신천지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 책에서도 주제별 요약 해설 260쪽을 보니까 여긴 또 600년이 지나서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오셔 좋은 씨를 뿌리셨으니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가지 씨를 뿌린 것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에레미야서 3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 구절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고 전복하여 멸망시키고 기록되어 했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에레미야서는요 31절은 마태복음 13장의 그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인용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성취된 것도 아니고 예언도 아닙니다. 자, 여기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누가 뿌렸어요? 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그러니까 아까 짐승의 씨가 그 마귀의 씨는 누가 뿌렸습니까? 마귀가 뿌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뿌린 거예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두 개 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또 틀립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를 것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이 씨가 퍼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었었어요. 그런데 짐승의 씨도 퍼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축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짐승이 바로 재산의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31장 28절을 좀 보면은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이스라엘과 유다들이 심판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래서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했던 것과 같이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심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뿌려가지고 번성을 하게 해주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이 짐승의 씨를 나쁜 의미로 이 신천지의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공동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을 사람이나 짐승 할 것 없이 씨를 뿌려 농사 짓듯이 불어나게 하리라. 축복이죠. 현대인의 성경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사람과 짐승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축복의 말씀이죠. 자, NIV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여기에 보면 When I will plant the house of Israel and the house of Judah,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에 이것을 plant 심겠다는 거예요. With the offspring of man of animals. 이렇게 해서 이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뿌려가지고 번성하게 시켜주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주석을 찾아볼까요? 주석을 찾아보는 이유는 제 견해가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이는 여호와께서 사람과 가축을 번성하게 하실 것을 말한다. 공동번역을 이렇게 씨를 뿌려 농사짓듯이 불어나기라고 쉽게 번역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람과 맺었던 언약, 바닷가의 모래알과 하늘의 별처럼 변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확증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라고 호크만 주석을 얘기하고 있고요. 옥스퍼드 원어대전을 보더니까 똑같이 여태까지 예언된 언약의 저주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예언이다. 여기 뿌린다라는 말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의미한데, 자, 이것은 호세아에서 여호와께서 선민을 다시 그 거룩한 땅에 심을 것임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자, 다시 말해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들 선민의 생업이 풍성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WBC 주석도 보세요. 모든 주석이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돼 있고 번역 성경도 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도 과거의 구원의 신탁은 에레미야의 보면 인간과 짐승에게 미치는 심판과 죽음을 선포했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회복될 것이다. 호세아 2장 25절에서 나오는데 이 땅을 거류민으로 가득 차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은요, 회복된 세대 넘어까지 확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1장을 보니까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로부터 해방과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이 에레미야서는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새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것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장에서도 유다 땅의 성읍들이 여기 의로운 초색이고 거룩한 산이고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에레미야 31장으로는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씨를 모두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고 심기 위해서 뿌리쳤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마태복음에 그 마귀가 뿌린 씨를 짐승의 씨라고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이 다 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뿌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에 심은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은 알곡과 가라지를 말하고, 알곡은 주님이 심었지만 가라지는 작으실 때 원수가 심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에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뿌려질 축복의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의 가라지는 심판의 대상이지만 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비유풀이를 이렇게 가르쳐요. 밭은 사람의 마음이나 교회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틀렸죠.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 28절은 마태복음 14장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 보면은요,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뭐냐면, 여기 나오죠. 36장에.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이것은 저주예요.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에스겔서. 이거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자식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축복이고, 짐승들도 가축이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신천지가 말하는 부활은 기독교의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이 금지한 죽은 영혼과의 접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죽은 영혼들이 신천지 교회인 14만 4천 명이 육체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제가 상담을 할 때 이거 믿느냐라고 하면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형제님이 나중에 육체에 그 죽은 사람의 영혼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 육체는 형제님이 겁니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의 그 소유입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자, 다른 사람의 영혼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자기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럼 물론 이만희 씨는 재림 예수의 영이 이미 들어와 있어갖고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요즘에는 또 육체 영생을 또 슬쩍 바꾸기 시작해요. 나이가 90이 넘어가니까. 기독교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영혼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천지의 부활은 이미 죽은 사람의 영혼을 입는 것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육체는 다른 사람의 죽은 육체를 위해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신천지의 부활은 육체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신접입니다. 자, 신접은 성경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접자를 죽이라고 망할 정도로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일입니다. 자, 신접이라는 것을 성경사전에 찾아볼까요? 성경에서 신접한 자는 항상 무당과 함께 다뤄지는데 초혼자와 함께 언급되기도 한다. 초혼자라는 건 뭐냐면 혼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신접수를 금지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점술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약속한 땅에서 추방된 이방인의 관습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자, 이런 겁니다. 자, 레위기 20장 6절 보니까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들에게 끊으리. 여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는 죽이라는 얘기예요. 에레미야 20장 20절 남자와 여자가 신접하거든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이고 돌로 쳐 죽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또 신명기 18절에도 나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이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에서는요, 이런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의 비밀, 진상, 이것을 보니까 주의 강림은 수많은 거룩하자과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에서는요, 이만희 씨는 이 재림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 그러지?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천사들은 뭐예요? 여기에 나와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의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이 영혼들의 수가 14만 4천이다. 그런데 왜 이들이 신랑으로서 지상에 머물고 있는 신부, 그 육체를 가진
성도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왜 이만희 씨는 재림예수형을 받았는데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신천지 교인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도 1984년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한 것이 계속 바뀝니다. 몇 번을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자, 요한계시록의 진상을 보면도 여기 나옵니다. 천상의 영들도 함께 어울려서 그야말로 초유의 혼인상 성례에 참여하며 지상의 육신은 성령을 덧입게 되고 천상의 영령은 육신을 덧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신천지의 부활은 과연 누가 사는 거냐? 신천지의 부활은 나는 육체만 제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미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의 육체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금지시킨 접신행위예요. 이런 부활은 절대로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증오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분은 내가 죽은 후에 나의 영혼은 살아있고 내 영혼이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할 때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꾸로예요. 내 영혼이 육체를 입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그러니까 그 부활한 몸은 납니다. 나의 영혼이에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뭐냐? 나는 육체만 제공해요. 다른 사람, 죽은 사람의 영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장차 부활은 예수님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6장 5절에 보니까 만약 우리가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바로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자, 여기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다. put on, 옷을 입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다 죽어요. 그리고 육체는 흙에 돌아가서 썩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죽지 않지요. 이 영혼이 마지막 날에 바로 신령한 몸, 이 영광된 몸, 이런 몸으로 다시 변화가 된다는 게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에도 있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몸에 다른 영이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죽이 되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자, 다시 말해서 영이 육체를 입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린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습니다. 만일요 신천지와 같은 교리의 부활의 교리였다면 예수님도 살지 못했어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맞으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자, 로마서 14장 9절 여기도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샀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요한복음 6장 4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나의 육체를 장막이라고 비유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로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신령한 육체, 이것을 덧입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후서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 육체에, 지금 현재 이 육체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느니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암이라. 내 영혼은 나의 장막, 나의 육체를 벗어나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육체를 덧입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부활이에요. 신천지의 부활은 전혀 거짓말이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죽은 자의 영혼이 나의 육체로 돌아오는 접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까 에레미야서는 마태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을 구약에 예언된 것이라고 짜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